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나서 누명을 씌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벌금으로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아내를 평생 동안 버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당시 여성들의 권리는 얼마든지 남성들의 변덕에 의해 훼손될 수 있었기에 버림받은 여성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의 부정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적인 부정을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투석형에 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성읍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 여성이 얼마든지 저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에 여성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들에서 당한 경우에는 여성이 소리를 쳐도 들을 수 없기에 남성만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엄격한 조치였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강제력이 없는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으며 단 이 여성과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 전통에서는 유혹이든 성폭행이든 처녀와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결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젊은 첩을 아들이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변심을 숨긴 채 파혼 책임을 신부에게 돌리려고 순결을 문제 삼다 무고죄로 밝혀지면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부를 홀대하고 결혼을 경시한 대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면 결혼은 그 시작입니다. 통간과 강간의 사례를 다룰 때 억울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간과 강간의 차이는 동조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처벌의 대상과 강도도 달랐습니다. 상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욕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늘 현상과 현장보다 마음속 숨겨진 악을 향합니다. 낳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입니다. 서모를 범한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근본적인 가정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을 금하는 7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성도덕의 문제를 넘어 언약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요즘은 성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며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타인이 관여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부관계와 가정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으로 지켜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